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찬란한 10월 선물과 또 같은 이 가을을 주시고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을 담아주사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10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헤아려 보니 받은 은혜는 많은데 과연 내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아왔는지, 은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헤아려 보면 늘 부족한 뿐입니다. 주님, 이 가을의 계절, 거리에 있는 단풍과 나뭇잎들처럼 우리 또한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축복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지혜를 깨워주시고 소망을 깨워주시고 생명을 깨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찬란한 삶, 비루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 왕이 죽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이루게 한 왕이었는데요. 그는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났고 외교 수완이 훌륭했으며 이러한 수완으로 이스라엘을 부강케 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자가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경제적, 정치적, 이 외교적인 안정과 부강함만 추구하고 있는데 그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합 왕을 내치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일한 발걸음으로 우리의 삶 또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합이 습관적인 이 죄로부터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합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의 죄까지 사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숱한 기회가 아합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합은 끝까지 자신의 습관적인 죄로부터 돌이키지를 못하고 결국 자멸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게 사망의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탐욕을 쫓아서 결국 데드라인을 넘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며 그의 촛대를 다른 이에게 옮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보통 이 순간을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왜 그 기회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왕이면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한두 번 더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종종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내 곧 그 질문 자체가 참 이기적인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구나 스스로 자답하게 돼요. 결국 그 질문 안에도 여전히 나라는 존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합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에요. 아합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이제 세상이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모든 골짜기가 메어질 것이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곳곳마다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 가운데는요, 고아와 객과 과부라고 하는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자들까지도 함께 웃는 기쁨이 회복되는 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 밑에 있는 가장 낮은 자들까지도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죠.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지금 그 거대한 축을 하나님께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쫓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지체는 그저 지체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군가의 고통과 누군가의 신음, 절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탐욕으로 정의와 공의가 굽어진다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 사회 내에 굽어진 정의와 공의, 기득권자들은요 배부르게 살아가고요, 명품으로 온갖 것을 치장하는 반면 힘없는 인민들은 절망의 나날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이 땅의 수많은 전쟁들을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요, 장애인 특수학교가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혐오시설이 되어 사회적 약자들이 설 곳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아합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합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맡겨두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파괴자의 형상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22장 20절 이하를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내어서 그로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하며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떻게 꿰어내겠느냐?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꾀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이 말씀을요, 딱 한 구절로 정리하면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합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아합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그대로 행하게 하셨다는 것이요, 그 자신의 탐욕의 아합을 내어두셨다. 그게 사망의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다름박질하는 아합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다는 것이죠. 결국 아합은 거짓 영의 신 선지자 400명의 지지를 받으며 자신의 전쟁 계획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자의 모습이다. 욕심의 눈이 멀어서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사실 그 와중에도 아합에게는요, 이 마지막 보루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였는데요, 400명의 선지자들은 거짓 영에 씌어서 아합을 깨어내는데 이용을 당했지만 이 미가야 선지자 단 한 명만큼은 미혹당하지 않았어요. 그는 거룩한 영, 성령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만일 이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비록 데드라인을 넘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전혀 다른 결말을 만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신에게 남겨진 이마저도 전혀 기회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구절에서 무심코라는 단어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적군의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당겨 쏘았는데 하필 그 화살에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솔기에 맞았다는 것이에요. 이 갑옷 솔기는요, 갑옷을 지을 때 두 폭을 이때는 이음새를 말합니다. 미세한 틈을 말하는데요, 하필 그 미세한 틈을 파고들어서 아합이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심코 쏜 활, 갑옷 솔기. 하필 재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히 겹쳤던 것일까요? 심지어 아합은 혹시 모를 이 위험에 대비해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일반 병사의 모습으로까지 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숨밖에 되지 않는 이 인간의 지혜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치명상을 입은 아합은 이제 빠르게 전쟁터를 벗어나 치료를 받고자 했지만 설상가상으로, 특히 그날은 싸움이 격렬하여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고 결국 아합은 많은 피를 흘린 채로 죽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38절 말씀이에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의 죽음에 대한 묘사예요.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았더라. 전혀 의로울 것이 없는 부정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찬란했던 그의 삶, 비루한 죽음,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했던 삶, 이게 바로 아합 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에요. 한편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 그분의 죽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몸소 순종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렇게 태어난 생명들 또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놀라운 이 회복의 신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열매 맺는 계절 가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내게 준 생명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 가을의 단풍과 추수의 열매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실하게 이루어가심을 보이시며 우리에게도 또한 선한 청지기적 사명과 그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부활 생명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아방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